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경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민해져서 작은 일에도 크게 화내고 분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감정의 시험을 대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사탄의 강한 끌어당김을 느끼는 우리에게 말씀의 밧줄을 날마다 던져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밧줄이 왔을 때 의심하지 않고 붙잡고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심리학적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 인간의 감정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고 주안해서 가라앉힐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감정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 불화살을 맞으면 정말 아프고 통증이 심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고달파지면서 사탄은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분노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분노를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는, 감정의 폭발은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복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현대인들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아야 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예민해져서 별것도 아닌 일 같고 화를 내고 자존심을 상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이 감정을 건드리는 시험을 대하고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화가 올라올 때 참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서 화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참 중요한 영적인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극도로 분노케 할 수 있을 때 사탄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의 눈짓과 몸짓과 억양은 사탄의 화살처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해독을 끼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은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게 될 때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시험에 들려서 화를 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릴 때 사탄은 춤을 추는 것입니다. 왜 춤을 출까요? 왜 사탄이 이것을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이 분노와 감정, 잘못된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편에서 자기의 편으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분노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할까요? 사탄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통해서 나를 무시하는 몸짓, 눈짓을 보냅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투를 보내고 그런 억양을 보냅니다. 이런 것들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날마다 겪는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단 분노한 정신에 자리를 내주면 그는 술잔을 입에 댄 사람과 마찬가지로 취하게 된다. 자, 술이 술을 부른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취하게 되고 취한 사람은 정신을 잃고 또다시 술을 더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분노하면은 쉽게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다 흘러내려서 압력이 빠질 때까지 분노는 계속해서 터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노를 살인으로 취급하신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분노와 미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 미워하는 정신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리스도인은 분노와 미움을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미움과 분노의 정신이 있을 때 그것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살인이 될 수 있고 인격의 살인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실제적인 몸의 살인까지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은 분노, 적은 화가 올라올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가 새 마음, 새 감정, 새 정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격한 말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다. 과격한 말을 내뱉는 자는 동료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악한 분노는 하늘에서 욕설과 동일한 말로 기록된다. 영혼의 증오심이 가득 차 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에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영혼에 미움과 증오심이 차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지금 여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안다고 해도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죄에서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분명하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 지금 형제와 가족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과 미움이 있습니까? 오늘 주 앞에 나가 모두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분노의 정신이 치솟는 것을 느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분노를 가라앉히는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말이죠. 그럴 때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분노 조절법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대가 분노에 있을 때는 격한 말이 연달아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단 한마디 말도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화가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 말하지 마십시오.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 빨리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뱉지 말고 빨리 기도할 곳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한 상태에서 말을 하면은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다시 담지 못할 말들이 나가게 되고 크게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감정이 올라올 때 감정을 붙잡지 말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이 올라올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성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어리석게도 격한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 증거를 하게 된다. 이는 그가 결코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잘못된 점을 과장한다. 그는 너무나 맹목적이어서 비이성적이어서 자신의 바보짓을 깨달을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며 그의 상상력은 사탄의 감화에 왜곡된다.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는 눈멀고 귀먹은 상태에서 사탄에게 키를 내주고 열쇠를 내주고 그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기를 허락한다. 분노가 폭발하고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면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자, 그 다음 단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원한과 시기와 악한 추측의 문을 활짝 연다. 그리하여 가련한 희생자가 계속해서 생겨난다. 성도 여러분이 분노가 폭발하면은 그때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라운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판단력을 잃게 되어 사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악한 시기와 추측의 문을 활짝 열어서 더 큰 분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가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가면은 참 인생을 두고 후회할 만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혹시 화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인식할 때, 억울함과 속상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인식할 때, 그것을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주 앞에 나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 주님, 지금 제 속에서 억울하고 속상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저는 이 감정에 굴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을 발휘하게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구덩이에 빠진 간절한 죄인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감정의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령의 은혜가 폭풍우를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정의 폭풍우가 성령의 은혜로 잠잠케 되는 이 경험을 하게 되면은 감정을 다스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의 시간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소망이 있다.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 이 경험은 주님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을 누리는 이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이 경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투쟁해야 될 표준이다. 우리의 표준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모든 죄를 이기기 위하여 씨름하자. 그러면 모든 성급하고 불평하는 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감정과 분노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순서대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빠지면 정확한 의의 경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부터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상해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과 미혹과 유혹에 무참하게 쓰러지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진리의 띠를 둘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의의 경험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진리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무엇보다 더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허리띠가 나올까요? 싸우는 군인이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손으로는 흘러내리는 바지를 손으로 붙잡아야 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창과 칼을 붙잡아야 되는데 도무지 그런 상태에서는 전투를 할 수 없겠죠. 백전백패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진리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은
허리띠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쉽게 빠지고 사탄과의 전쟁을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험.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험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경험은 의의 흉배를 붙이고입니다. 자,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은 그 다음에는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주님의 뜻을 알지만 사탄의 편에 서서 살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란 사탄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도 죄와 분리되지 않고 사탄과 분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의의 경험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 사탄에게 떠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진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가게 된 것이죠. 돼지 우리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탕자로 하여금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의의 경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감사와 충성이 마음에 새겨질 때 그것이 의의 흉배를 입는 경험입니다. 의가 마음에 새겨지고 의의 흉배를 입으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감사와 충성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경험입니다. 전신갑주의 세 번째 경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의 심령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복음은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순종하고 성령께 굴복하는 그 영혼들은 영혼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경험한 사람은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막는 경험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경험이죠. 전신갑주 네 번째 경험. 모든 것 위에,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말한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진리에 순종하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영혼의 평안을 신을 신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경험 위에 또 하나의 경험이 더 필요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진리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그 결과 영혼의 평안함을 갖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화가 올라오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분노의 조짐이 보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지금 막고 있구나. 빨리 기도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감정인지 아니면 사탄이 쏜 불화살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감정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감정들이 사탄의 그 감정의 불화살을 맞아서 나타나게 된 감정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불화살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쏜 불화살이 날아올 때 우리는 어떤 말씀과 어떤 약속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불화살을 맞으려고 할 때, 속에서 통증과 고통이 올라오려고 할 때 이 말씀을 붙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절 14절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불화살이 오고 있습니까? 뜨거웁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성도 여러분, 사탄의 불화살이 올라올 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 안에 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안이고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2절부터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 안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불화살이 날라옵니까?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끼얹어 주십시오. 불을 꺼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불화살을 막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로 불화살을 꺼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편 14절 15절입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를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젖 먹이는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속에 잘못된 감정이 생길 때 우리는 침묵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우리 속에서 감정의 폭풍우를 잠재우는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불화살을 꺾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 성경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날라오는 불화살을 꺾으시고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하나님의 방패와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이 쏘는 이 감정의 불화살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붙잡고 따라가는 의의 경험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순종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양심이 평안해지고 하늘이 인정하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의 신을 신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다니면서 사탄과의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감정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복잡하고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경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넘치고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